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햇빛과 꽃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죠.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찌 되었습니까? 그의 눈만 열렸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즉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고 결국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또 부류의 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잘 알고 있었고요. 종교적인 지식 또한 이들에게는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눈뜬 사람이고 누가 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오셨다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5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누구보다 기뻐해야 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나귀도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모습도 이는 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불러서 따져 묻습니다. 무엇이라 묻냐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에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발랐느냐라고 또한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질문들이 곳곳에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놀라운 은혜보다는 안식일에 진흙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그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자신이 경험한 일을 아주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신학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뭐냐?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가 쫓겨난 이유를 보세요. 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진실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한 마음으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쫓겨난 그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평생 기다렸던 빛을 보게 되었지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들은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그를 찾아왔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를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받아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에도요,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데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쫓겨난 사람을 만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었던 자가 곧바로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묻자 그는 17절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더욱 담대해져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에서 나의 주님으로 깊어져 가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한순간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밝아져요. 한 번에 밝아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한 번에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점 알아가면서 그의 믿음 또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주 완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힘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또한 우리가 평생 따르며 섬겨야 할 나의 주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요, 예수님에게서 시력만 얻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바로 그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절했다,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마음속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배와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려울 때만 도움을 구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도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여 내가 믿나이다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는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명되고 증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지 못했다예요. 자, 여러분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9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39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였더니 예수님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냐면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갔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식 때문에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맹인의 눈이 열린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살펴보아야 했음이 맞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해버리고 말아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떠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아는 사람은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지요. 그러나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러나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성경의 지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교만함, 완고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은 보지 못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교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오늘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눈뿐 아니라 믿음의 눈까지 뜨게 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참으로 눈뜬 사람인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눈뜬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고침받은 사람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시 한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의 자리자리 속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